오늘까지 해서 3계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4문인데요.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문답 제일 마지막 줄에요.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시라는 대신에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114문을 먼저 읽습니다. 114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쳐였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인데, 곧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며,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구한 자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들이 비록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이 나오는 중요한 장 아닙니까? 제3계명은 20장 7절 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일단 3계명이 금하는 건 이거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여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있다는 게 오늘 그 요리문답 아닙니까? 7절 하반절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7절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제가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리문답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유는 3계명을 지킬 이유로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계명이기에 특별히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겠고요. 그래서 그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좀 강조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모든 계명에, 10가지 계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1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2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9계명,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 3계명을 범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이 문구도 둘째 이야기인데, 둘째 이유, 이 문구도 사실 넓게는 모든 계명에 적용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3계명을 범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개 계명은 범해도 대충 넘어가 주시겠다, 이런 뜻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 2계명부터 8, 9, 10계명까지 어느 계명이라도 그거를 범하는 자를 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계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넓게 좀 말씀드릴 때도 있겠습니다. 지금 문답을 보시면 제 3계명을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 따옴표로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이고요. 둘째 이유는 그다음 따옴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답 셋째 줄부터 보시면 첫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셋째 줄, 곧 그분은 여호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다 합니다. 먼저 이 첫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맥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20장 어디에서 또 나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똑같죠? 표현이 서문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명령, 3계명뿐만이 아니라 10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 출애굽기 맥락에서. 물론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이걸 신약의 용어로 조금 더 풀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대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너의 죄와 그로 인한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처지에서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했다. 너를 내 자식으로 얻고 싶어서 내 독생자를 내가 내어주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무리 나한테 부르짖어도 난 끝까지 외면했다. 범죄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의인 내 아들을 내가 희생했다. 이렇게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네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이나 금 이런 시시한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라 신약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1000분의 1이라도 마음에 느끼는 사람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막 그냥 갖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더 높아질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 3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 왜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요약이란 말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기뻐하실까? 이걸 자연스레 고민하게 되고 주께서 시키신 일 뭐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막 걷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2개 있다고 했는데 첫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저는 방금 이걸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이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분은 다른 분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버지시다 하면서 기꺼이 나서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이유였는데 그럼 둘째 이유가 뭡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건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나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들이 비록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갖다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형벌 얼마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은 절대 못 피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1절.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 그게 난 너무나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게 3계명을 지켜야 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신명기 본문에서 나란히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3절부터만 봅니다. 그 이제 1, 2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하시고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이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복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합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활력 있게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복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면, 그분을 잊어버리면 진노를 쏟으십니다. 15절에 그러시죠.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3계명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하면서 지금 위협을 모세가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랍니까?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이런 분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두려워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제 요리문답으로 돌아오면요.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한 둘째 이유요. 계명을 범하는 사람을 주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계명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요리문답에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범한 자들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찌라는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이건 사실 유치원생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 지금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렇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절의 상반절만 말씀하셔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하반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런 위협을 첨가하시는가? 아버지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좀 예로서 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어떤 그 유치원생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할게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유치원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그 고약한 거짓말을 그냥 막 퍼뜨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고약 그 거짓말을 해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우리 아빠는 있잖아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요. 맨날 술만 마셔요. 그리고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먹으로 날 때리셔요.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애가. 마치 자기 아빠가 가정 폭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 명예훼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애를 이제 앉혀놓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빠는 다 알고 있단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거라. 너 계속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제는 안 봐준다. 너 계속 그러고 다니면 우리 집에서는 못 산다. 이래요, 아빠가. 지금 아빠가 하는 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명령과 이유입니다. 명령은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왜 이 명령을 꼭 네가 지켜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빠에 대한 거짓말 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네가 또 그런 짓을 한다면 니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너를 틀림없이 집에서 쫓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은 여기 이 아빠라는 사람이 또 그런 짓 하면 널 결코 봐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한가요? 이런 걸 보고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떤 걸 골라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간단합니다. 왜 이런 위협을 가하는가? 그러니까 꼭 반드시 순종하라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난 모른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합니다. 아빠가 그런 위협을 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아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다. 좀 심각해. 그러니까 아빠 말 꼭 들어야 돼.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지금 순종을 강하게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빠의 말을 듣습니까? 아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정말 멈칫합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겁을 먹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아빠가 진짜 나를 내쫓는다는 말이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이제 잘 거냐?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얘가 한동안은 자제를 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아빠를 특히 이제 딱히 존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런 겁니다. 아빠의 지금 말을 듣고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아빠가 두려우니까, 진짜 두려우니까 마지못해서라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나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오니까 이것 때문에 겁이 나니까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자기 아버지의 그 명예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냥 자기 걱정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동안은 그 아빠의 말을 좀 듣다가 옛날 입버릇이 다시 또 고개를 쳐들어요. 또 근거 없는 아빠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보니까 아빠가 나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십니다. 그럼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런 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 아빠의 그 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커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든 얘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일단 얘는 워낙 고약해서 애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제로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을 만약 한다면 이건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데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얘는 근데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고 떨지 않아요. 뭐라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에이, 설마 아빠 정말 그런 벌 나한테 주신다고요? 하면서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유치원생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때 잠깐은 순진해서 아빠한테 속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나를 여전히 무슨 바보라 하십니까? 이러면서 아빠의 말을 계속 거역합니다. 이렇게 그 아빠의 사랑과 그 인내를 얘가 이렇게 악용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근데 이런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함께 각자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지금 아빠의 명백한 무서운 위협의 말을 듣고도 떨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늘 살아가던 대로 당당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건데요.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 이걸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아까 읽은 건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인가요? 방금 낭독했는데 여러분 부르르 떠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죄 없다 하지 않으시면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답 다 아십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에이, 괜찮아. 어차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데. 두 번째 예로 마태복음 5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첫 번째 예는 지금 그 3계명 그 말씀이었고요.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십니다. 이 구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역시 잘 아십니다. 간음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 간음하면 지옥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눈이 뭐 중요하냐, 눈을 챙길 필요가 뭐 있냐 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 눈과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 주께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빼어 내버리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큰일 났다. 절대 그 영원한 지옥불에 거기 던져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부르르 떠는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에이, 설마 이건 그냥 과장법이야.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야. 오해하면 안 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어차피 다 용서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러진 않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 때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아마 그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사죄를 구하는 거요, 그죠? 그거랑 직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여기 이 14절, 15절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해서요. 설명이 굳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4절과 15절은 병행으로 되어 있죠. 14절은 용서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이거고요. 15절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뭐뭐 하면 이거 조건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용서에 주께서 조건을 달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서 우리 과실을 용서 안 하신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주께서 용서 안 하시면 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랑 다른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읽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겁니다. 두려워합니까? 큰일 났다.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어서 당장 용서해야겠다, 이러십니까? 아니,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주께서 다 용서하신다잖아.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말끔히 용서된다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 어차피 예수 공로로 다 해결되니까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거 없어. 이 말씀은 그저 용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이런 식으로 교훈하는 것 뿐이야.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는 거 맞습니까? 일단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성경의 두 진리를 정면 충돌시켜서 하나로 다른 하나를 상쇄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특히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은혜로운 구절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지워버립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 없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100%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좀 불편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이건 별로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한테 위협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한이 맺혀서 잠이 안 오는데, 아니 저런 사람의 과실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 안 하신다? 이건
이건 좀 아니에요. 굉장히 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로마서 8장 그 은혜로운 말씀을 지우개처럼 갖고 와가지고 이 15절, 9절을 편리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15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뜻일 리는 없어. 어찌됐든 별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이 15절을 얽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15절 말씀은 이 말씀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15절 말씀을 내 뜻에 맞게 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나를 용서 안 하신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용서 안 해도 얼마든지 주께서 나 용서해 주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15절 말씀의 뜻을 정반대로 뒤엎어 버립니다. 이건 해석학적으로 봐도 대단히 잘못이고요. 이건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노리는 게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은 100번 강조하면서 아멘 하면서 불편한 구절은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그 해석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버리고 단순한 걸 복잡하게 꼬아서 해석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은 이단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구절 간에 내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긴장이 느껴지면 일단 그 긴장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두 구절 모두에 아멘 해야 합니다. 물론 조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조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계시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협의 말씀 앞에서는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데 위협의 말씀 앞에서는 떨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떨지도 않고 있다? 그럼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두렵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 성경에 정말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마주하는 신자는 두려워 떠는 것이 합당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떨지 않는다? 믿음이 신자는 떨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떨지 않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 그 무서운 말씀을 웃어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액면가에 믿는다면 그 앞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위협의 말씀 앞에서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반사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그 끔찍한 경고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그 의미, 그 깊은 의미를 점점 더 잘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만일 그 반대가 되어버린다면, 그 반대로 아예 굳어버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았구나 하면서 급히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 내용을 나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했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이 나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러니까 순종하고요.
또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기에 또한 순종합니다. 두 가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근본적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 더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 주님께 결국 순종하는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1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거, 이건 말하자면 좀 더 부차적인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일단 순종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있어도 그 순종할 활력, 그 원동력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순종을 우리가 합니다. 왜요? 두려워하니까요. 주께서 경고하신 무서운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요. 그 끔찍한 일이 나한테 임할까 무서워서라도 순종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기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머리로 그분을 두려워하기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늘상 내가 거역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완악한 사람의 증상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고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런 죄인은 필연 멸망할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과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좀 더 신경 쓸게요. 이게 해답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자기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빤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왜 저분이 저기에 매달려 계셨는가? 왜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셨는가? 이걸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정말로 회개해야 하고 새로운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인 것을 저희가 아오며 또한 저희의 그 많은 죄들을 저희가 아옵니다. 저희가 다 주님의 그 면전에서 범죄한 사람들이기에 저희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아래에서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하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함이 마땅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주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내어주시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얼마든지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넘쳐오니 저희의 사랑 또한 주 앞에 넘쳐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즐거이 마음껏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저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주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즐거워하며 주께서 금하신 일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